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이 기도만 응답될 수 있다면, 이 기도만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역사와 시대적인 도전을 받고 그 역사에 알맞는 혹은 시대에 적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역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정적인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의 글에도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말하려고 살 것이요. 멸망한 나라의 독립은 시대 정신입니다. 김구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 36년 통치가 시작될 때 그때 나라의 독립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김구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김구도 당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교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구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는 일을 그의 필생의 소원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시인도 이와 같은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 그것을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 저는 누구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부럽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부럽다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그 집에 있는 강아지는
그 자매가 이름도 불러주고 안아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 집에서 그 자매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나는 강아지가 부럽다는 말은 사실은 그 자매와 함께 친밀한 관계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표현한 것이겠죠.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런 소원을 갖게 될까?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하게 되면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모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 오직 이것만을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즉 그는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히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이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격동기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하여 간구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찬송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사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문제가 밀려들고 있죠. 하나의 문제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이 문제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들고, 우리는 끝없이 밀려드는 이 파도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이렇게 끝없이 밀려드는 이 문제들,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신음하다가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밀려오고
그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파도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즉 그의 삶에 가지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고 그로 인하여 빈공함과 궁핍함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볼 때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현실을 고통스러워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여러 해가 되어도 응답되지 않는 고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 응답이 왔는데 갈대아인들을 보내어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우상 숭배자들을 보내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우상 숭배자가 더 악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는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파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드는 가지가지 문제들 하나하나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인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포위하여 진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살피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처럼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나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편 우리는 번영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스길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늘 마음속에 이 곡조와 이 가사가 살아있어서 가끔씩 마음속에 이 곡조가 연주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의 삶을 총정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창할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하여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것인데 너희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겠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되면 남의 탓을 하고 잘 되면 자기 탓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이고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이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이 번창하게 되었을 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복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번창할 때에도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한다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리즈 메시지의 제목은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이 제목만을 들으면 마치 번영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성공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번영신학처럼 기도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번창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우리의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